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고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비교해서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의 원칙 5개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중보자가 바로 역할이다. 그러면 그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져왔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대제사장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백성들의 형품을 이 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용납적, 수용적인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상이 이 4절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설명을 왜 하는가 하면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이 어떤 점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좀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이 어떻게 특별한 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서부터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4절까지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부터 11절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가? 뛰어났다면 어떻게 뛰어난 분일까?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함께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과연 그분은 그런 분이실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5절에서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역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그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이것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뭘 노력을 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이 나는 대제사장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중요한 두 가지 차별점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과 똑같지만은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지명을 받아서 됐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한 그 지명은 뭐냐면 단순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다른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처럼 끝나버리고 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알려주고 있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임명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다. 요 부르심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모세의 형인 레위 지파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그 계통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가문이 아니면 아무도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직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대제사장, 제사장을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의 계통만, 아론의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만 후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6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의 그 계통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조상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후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유형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되죠.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이 다른데라는 게 시편 110편 4절을 말해요.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멜기세덱이 뭔가? 누군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계통인가? 오늘 읽은 우리가 5장 11절의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렇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계통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대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 이후에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연도로 따지면 한 기원전 1400년대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언제 때?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없었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만, 오직 제사만 드리는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의 왕입니다. 왕이면 통치자이면서도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세 가지죠. 왕이고 또 뭐 있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7절에서 8절 이 두 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과 우리 갖는 한계,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연약함, 우리의 모든 그런 사람으로서 갖는 연약함을 갖다가 직접 공감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7절하고 8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7절,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지만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자,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육체에 계신 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육체에 계신 때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한계를 가지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유신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도 되고 천사나 더 힘 있는 자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하필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히브리서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전혀 불가능하고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되셨다는, 이게 바로 성육신. 그 얘기는 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람이 되어야만 그분은 사람의 일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꼭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알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것을, 우리가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도 똑같이 겪으셨구나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힘든 거, 고난, 이 병, 나의 경제적 힘든 거, 그 다음에 나의 육체적인 피곤, 나의 인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와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안다는, 이걸 깨달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배고프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아파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힘들어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불쾌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별로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분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했던 그 죽음까지 그분은 참여해서 그걸 고난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자기를 조여오는 그 모든 아픔을 그분이 겪으셨다.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를 드렸고 막 고통스럽게 그분은 그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했느냐,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탄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대요. 심한 뭐요? 통곡. 여러분, 심한 통곡이 어때요? 누가 엄청난 해머로 우리를 때렸는데 아프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 그 심한 통곡이라는 건 우리를 부딪히고 심하게 고통을 느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을 쏟으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그랬다.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을 했다. 얼마나, 이걸 만약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그분이 가시에 찔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찔려도 안 아프고, 그분은 그런 거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른편에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이 그분은 왕인데 대통령인데 우리 형편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이한테 돈 달라고 우리가 고생하고 돈 지금 3만 불이 없어서 고민하는 걸 알긴 하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느꼈다는 것이. 그렇게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람이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살아있고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이 느끼셨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주님 똑같이 느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체포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곳이 겟세마네. 거기서 주님이 정말 쓰라는 고통, 왜냐하면 이제 죽는 걸 아세요. 붙잡혀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사람으로서 모를지도 모르죠.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나.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나 좀 안 죽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 죽기가 싫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그분은 똑같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그분이 알고 있어요. 무슨 미사에 꾸미지 마세요. 무슨 자기가 멋있게 얘기를 해서 주님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당신도 이런 걸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겪는 거 더한 걸 겪으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간구해주신 그 주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도 그분을 외쳤어요.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가면서 그분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멋있는 말로 우리가 죽음이 우리한테 오면 독립군이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할 때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조국을 위해서 죽노라.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 버려요? 내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버린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쓰라린 고통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7절에 말하는 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의 형상적인 위대한 어떤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겟세마네, 십자가. 이건 어쩌면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과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다는 가장 극도의 가장 고통의 순간이 바로 거기였을 거예요. 그분이 그걸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7절 끝에 보니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경외하심이란 말을 여러분 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인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인하여라는 말은 무엇이고 부터 이런 말. 그의 경외하심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의 경외하심으로부터. 자, 그럼 경외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함이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하는, 지금 죽음이 자기를 다가와서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를 조여오고 자기의 생명이 이제 끝난다는 그 두려움, 불안, 이걸 바로 경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외쳤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소리질렀고 울었고 통곡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통곡, 두려움으로부터 그가 외치는 그 기도를,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있게 해석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였다. 너 그게 성경 해석을 잘못한, 여기에서 경외란 그냥 주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다. 두려움으로부터 막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똑같이 그 고통 속에서 외쳤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신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응답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사실은 8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아들이에요.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그분이 받는 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인데. 아니, 세상에 고난을 주는데 아들한테, 다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들을 배신하는 사람들, 아들을 떠나는 사람들, 아들을 멸시하고 모욕 주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그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모든 것을 받는 그 아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셨다.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주셨어요. 그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좀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함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 고난을 통해서 아파 죽도록 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순종. 이건 우리는 믿음이에요.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소망과 이것이 절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이 바로 고난이고, 이 소명과 고난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로 아셨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자신이 지금 밟아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 죽음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겪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환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죽음의 고통, 그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면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순종을 배우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취를 했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해서 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셨느냐? 그가 당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겪어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냐?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비로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그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이에요. 온전하게 되셨음즉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분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걸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냐? 바로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어쩌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를 순종하도록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가 바로 그분이라니. 근데 그게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근거고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기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그 순종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종을 배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고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칭함을 받도록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 1절에 다시 나오니까 우리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7장에서부터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합니다. 나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7장을 꼭 펴보세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절대 펴시지 말고 7장 공부할 때 꼭 오세요. 그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은 영원히 멜기세덱을 모르실지도 모르잖아요. 자, 멜기세덱이 7장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뭘까요?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내게 힘든 것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좀 고난 좀 안 받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 모범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도리 없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버리세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아들임을 부정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왜 이러냐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셨어요. 부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버려. 십자가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겟세마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뭘까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인하나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백과 배경과 내가 가진 모든 돈과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조금 경험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루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신 게 이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버려요. 그분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고난의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순환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던 그 주님의 샘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순종, 고난 너무 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랍게도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워주는데, 고난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것이었어요. 순종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바로 은혜의 대제사장, 은혜의 보좌 앞에 오른편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봤더니 그 오른편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겪었던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그분이 외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요.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 행위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자로서, 그런 어떤 종교가로서 그런 일을 겪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아들로서 겪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아니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이 형편이 힘들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나가세요. 그분은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줄 아는 그분에게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모든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